네,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예, 낡은 옷과 새 옷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율법의 말씀을 자동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사람의 교훈을 먼저 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교훈을 접하다가 이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기도 하고, 물론 외적인 깨달음이지만 그런 외적인 깨달음이 먼저 또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이제 좀 많은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존재적인 그런 위치로 내가 깨닫게 가는 것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족속, 무리, 라오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라고,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제 교회의 삶,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치를 두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카르디아라 썼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카르디아의 마음이 누구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멀도다라는 말을 썼을 때에도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포르흐로, 에페코,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두 단어 똑같이 포르흐로도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에페코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입술로는 가치를 두고 있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이겠죠. 또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교훈, 엔탈마, 안트로포스 엔탈마,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계율이 되겠죠. 종교적 계율.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이거 전부 종교적인 계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뭐 그런 단어인데요. 세보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세보마이, 세바조마이에서 왔죠. 세바조마이, 숭배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세바조마입니다. 외적 예배. 세바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외적 예배. 그것은 굽실거리는 거죠. 헌신하긴 헌신하고 굽실거리면서 헌신을 하지만 아직 내적인 존재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밖에서 드리는 예배, 외적인 예배, 아직 내 내면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내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외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스큐네오, 우리가 흔히 이제 예배학에서 배우는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경배하다. 그것은 입을 맞추다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로 입을 맞추냐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그렇게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이렇게 핥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핥는다는 뜻은 이미 살펴봤지만 핥으면 새살이 나오고 핥으면 새롭게 되어지고 핥으면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을 핥는다니까, 주인의 손은 개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핥는 예배, 프로스큐네오, 그건 내적인 예배입니다. 이 내적인 예배가 먼저 되어질 때, 내적인 예배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인 외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외적인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예배고 이렇게 건물 자체에 모여서 드려드리는 예배를 외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예배, 각 개인이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서 각 개인들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당한 무리들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적인 예배가 먼저 중요해요. 내적인 먼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외적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가 안 되고 그냥 보여지는 예배만 드려지게 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그냥 밖에서 드리는 예배만 되어지고 마는 거죠. 세 번째가 라트레이아예요. 라트레이아는 섬김의 예배입니다. 전파하는 예배, 섬김의 예배. 그러니까 내적 예배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그 내적 예배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외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됩니까? 라트레이아라는 섬김의 예배가 되어진다. 전파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성경에서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전파하는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 시니에미. 듣고 말씀을 모아라. 말씀을 모으는 거죠. 예, 말씀을 모아서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높이 평가하는 정말 티마오의 상태가 되어지면 내적 예배가 되어지는 티마오의 상태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그 말씀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로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말은 마음이 살찌다는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살찐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왜 살쪘을까요? 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들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교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에게 딱딱 들어와.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은 내 안에 딱딱 막 박혀져.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의 기준이 남아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고 자기 법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향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법이 죽고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아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10곳 계명 11조 사랑에 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존재가 되어진 사람이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똑같은 무리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둔하고 살찌게 된 사람들은 편식을 하게 돼요. 끼리끼리 당파를 짓게 되고 교파로 나누게 되어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진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여기 염려컨대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우리말로. 염려컨대란 말은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서 살찌지 않도록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하고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기 기준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서 라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에 모이는 백성들의 마음이 오클로스예요. 무리예요. 군중입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하단 말이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다음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전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외식한다는 말은 이렇게 배우, 연기하는 거죠. 연기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닫고 클레오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겨우 도착해서 교인. 예. 교인이란 말은 도착자, 개종자를 말합니다. 예. 개척자, 도착자, 개종한 자. 그 하나를 얻기 위해 포위하여 도착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런 사람을 얻었으면 더 지옥 자식이 되인다 한다. 그들을 데리고 가고 두루 다니다가 페리하고 인도하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르게 인도를 못한단 말이죠. 바르게 데리고 가질 못한다는 얘기죠.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의 모습들이 진리 가운데 내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적인 예배, 이 프로스큐네오가 되지 못하는 외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모든 건물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새 시대를 열겠다. 새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이제 낡은 옷은 가고 새 옷이 입혀졌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 네체르, 그건 새싹을 말합니다. 한 싹, 새싹을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한 가지, 새싹이 난다. 결실할 것이요. 파라, 열매를 맺다.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새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새 시대의 도래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근데 그건 어떤 신이냐면 여호와의 신이단 말이죠. 신 루하우, 여호와의 신. 여기서 여호와 하면은 영을 말하니까요. 성령, 신은 루하우. 그런데 그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강림, 누아흐. 이건 신은 루아우고 강림이란 말은 누아우. 강림이란 말은 정착하다는 얘기죠. 예. 루아우가 내 속에 정착하면 그게 파루시아가 되는 거죠. 예. 파루시아, 이 강림, 재림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모든 사람 눈에 보도록 임하는 재림은 없습니다.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내 안에 그분이 파루시아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렇지만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새 방언이 되는 거죠. 풀어지지 않은 66권 말씀은 방언이고 그 방언의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이 되어지면 새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적인 부분에도 그런 은사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런 은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성경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정착되고 도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은사는 그렇게 되기 위한 수단과 도구예요. 수단과 도구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거기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차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여기 그 입에
그 입의 막대기로라 그랬죠. 그 입의 막대기로 세베트, 어린 가지, 막대기, 지팡이. 지팡이니까 뭡니까? 지팡이니까 여긴 막대기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새 시대의 도래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계속 가보시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혁띠,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가 허리띠가 되어지고 내심의 모든 근원이 되어지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란 말은 믿음, 진실, 성실로, 믿음으로 몸의 띠를 삼는, 내 몸의 띠를 삼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로 몸의 띠를 삼는 거예요. 허리띠, 힘의 근원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사야의 말씀은 뭡니까? 새 시대가 돌아왔다. 낡은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첫 장부터 쭉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가복음 5장의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 고기가 사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취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가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새 옷이 등장하고 새 포도주가 비유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 본문에 비유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비유라는 말씀 우리가 파라볼레라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비유, 파라볼레. 파라볼레는 말은 뭐죠? 옆에 놓다. 옆에 놓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도록 옆에다 놓는 거예요. 무엇을? 가짜를. 가짜의 것, 율법을, 가짜 것 율법을 옆에다가 정도를 벗어나게 놓아두면 그 다음에 그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인 것이죠. 성경은 전부 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율법을 던져 놓으시고 먼저 가짜인 율법을 던져 놓으셔서 그 가짜 속에 있는 진짜인 진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시는 목적이 성경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비유, 어떤 비유가 나오는 새 옷 비유가 나오는 거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레고로 구약으로 말하는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새 옷 할 때 이 새 옷, 예. 새롭다, 새 것이다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라는 뜻은 어떤 존재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카이노스, 존재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유를 통해서, 가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진짜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새로운 카이노스예요. 존재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조각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조각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성전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세워진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분이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그분이 끝났어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것, 새로운이란 단어, 새 것이란 단어가 다 같아요. 아까 말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존재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내적 예배의 상태가 이루어져서 그 믿음의 상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그리스도로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믿음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 존재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제적으로 카이노스 안에 들어가는, 전제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가 되었다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었도다 기노마이, 되어진 거죠. 카이노스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바로 앞에는 금식에 대해서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왜 금식이 그 앞에 말씀이 있을까? 그럼 당연해요. 금식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굶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굶어서 며칠을 굶고 일주일을 굶고 40일 굶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진짜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금식하는 것이지 고기를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면 능력이 생긴다, 권능이 생긴다, 그렇게 여기고 알았던 거죠. 저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겁없이 했던 거예요. 그걸 하면 뭔가 생길 줄 알고. 생기긴 뭐 생깁니까? 40일 지나간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정욕이 끊긴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며칠 지나서 이제 보호식을 하게 되고 몸에 좀 살이 붙어지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고기를 끊는 것으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먹어야 될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때 카이노스 존재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존재가 되어지는 양식. 그러니까 오늘도 옷 얘기가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금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옷 주선하는 방법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 얘기가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진짜 음식, 진리,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계속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새 것, 카이노스가 되어라.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적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파괴되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새 옷이 따로 있고 낡은 옷이 따로 있고, 또 뒤에 말씀하신 37절에 말하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묵은 거에서 새 것으로, 낡은 거에서 새 것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무엇으로? 진짜 먹어야 될 하늘 양식, 그분을 먹고 마셨을 때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옷이라고, 카이노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6절,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기 생비의 조각. 마가복음 2장에도 21절에도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비의 조각이 뭘까요? 예, 생비의 조각, 아그나포스, 새로운, 흐라코스, 천조각, 깨트리다에서 나오는 천조각, 분리대사, 조각이 분리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천조각,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비의 조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파괴되어지고 깨트려지고 새로워진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해요. 손질하지 않은 천, 손질하지 아니한 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된 옷, 그 통으로 된 통옷, 바느질하지 않은 천연적인 옷, 사람이 손질하지 않은 옷, 통으로 짠 옷,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의미의 생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석수 얘기 있죠. 석수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왕하 22장 6절에서 목수, 건축자, 미장, 이게 석수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을 짓게 하는 돌을 다듬는, 돌을 귀하게 떠다 놓은 돌을 다듬는,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은 돌을 다듬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요. 석수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목수, 건축자, 미장이는 전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의 도구, 철연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다듬지 않는, 사람이 다듬지 않는, 사람이 교훈으로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천연스럽게 사람이 손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허락하시고 직접 다듬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람이 석수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 모든 질병들, 모든 것들이 전부 석수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도구로 해서 나를 다듬어 가셨던 거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됐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까지 깨달아서 마음속에 이것이 하야 존재가 카이노스가 된 사람은 진정으로 하늘의 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은혜,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이미 네 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영으로 들어왔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낡은 옷, 팔라이오스, 낡은 옷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또 마가복음 2장 21절, 이거 낡은 옷에 그 진리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낡은 옷은 뭐냐면 팔라이오스, 오래전에 고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의 고대에 오래됐던 진부한 팔라이오스,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다시 율법에다 갖다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지. 후퇴하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되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죠.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돼. 한 발짝씩. 그러니까 낡은 옷에 팔라이오스,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것, 한참 쓴 것, 낡은 옷은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죠. 장로의 유전이죠. 예, 이런 것에 붙이는 자가 에피발로, 거기다 놓는 자가 없다. 진리에서 율법으로 거꾸로 가는 법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 그다음에 가죽옷, 채색옷, 이런 옷이 나오잖아요. 이거 점점 옷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낡은 옷에서 점점 카이노스, 존재의 옷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했다.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사야 66장 6절이 이것을 풀어줘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뭐냐면 더러운 옷이란 말이죠. 우리의 의는 내가 어렵다고 여겼던 그 의는 보여지는 것들은 율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했던 모든 겉의 예배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다.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잎사귀 같은, 그러니까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입은 그런 상태다 말이죠.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또 뭐가 있죠? 3장 21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무화과 나뭇잎, 우리의 내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상태로부터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완성이 아니죠. 가죽옷, 오루, 벗겨진 가죽,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이 가죽옷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벗기 위해서 지어지는 옷이죠. 짐승을 잡아서 입히기 때문에 짐승을 가죽 옷이니까 짐승의 가죽이니까요. 그것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벗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이 가죽 옷이 벗겨지면 다시 영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잖아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렇죠? 더러운 자기 의의 옷, 내 의의 옷, 내 기준의 옷, 내 가치관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겁니다. 율법의 옷을 벗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이노스, 새 옷이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이요?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마할라차. 그것은 벗다, 구출하다, 무장하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것은 뭐예요? 옛것을, 율법을 벗고 새 것을 카이노스라는 존재로 진리로 옷 입힌 옷, 그게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에, 이 옛적이라는 말이 아까 낡은 옷, 낡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팔라이. 아까 팔라이오스라고 그랬잖아요. 낡은 고대의 옛적에 그 낡다, 그 옛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팔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오래된 것, 폐기 처분된 것, 그런 것을 얘기해요. 낡았다, 오래됐다, 폐기 처분됐다, 그런 뜻이죠. 옛적에는 이 팔라이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조각, 많은 조각과 여러 모양, 여러 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랄레오라고 말레오는 진리의 말씀을 막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랄레오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랄레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다음에 2절하고 비교가 되어집니다.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1절에서는 옛적에 팔라이, 오래되고 폐기 처분된 것, 그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휘오스로, 단수인 아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비교가 되어지죠. 옛적에는 낡았을 때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조각으로, 여러 법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내 안에 내 모든 것이 율법이 마지막이 되고 내가 종말을 맞이한 마지막, 개인의 종말, 그런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만유에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후사로 세웠다는 말은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후사라는 뜻이 기업 물을 자,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 그 제비뽑기는 아들로 선택된 거잖아요. 예,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1절과 2절이 비교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를, 아이온을, 영원한 세계를 지으셨다, 포위해요,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가면 온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구약을 얘기하면서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이렇게 이제 옷과 같이 낡아진다. 새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낡은 것, 다 오래된 것들은 낡아버린다. 새 시대, 새 옷의 시대,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낡은 것은 지나갔다. 그거 다 붙이면 안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말하면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케이르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멸망하도록 하시냐 말이죠. 멸망하게 만드시냐. 멸망할 것을 왜 만드셨냐 말이죠. 그죠? 옷과 같이 낡아지게 하실 것을 왜 창조하셨고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이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뒤에 있는 말씀 계속 보시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창조된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1장 12절 의복처럼 가을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아플룸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다. 계속 머물러 있다. 디아메노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낡아진다 팔라요 아까 말씀하신 팔라요스 팔라요 고대 오래된 낡은 부패하다 진부하다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페리블라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의복은 외투 덮개 뭐 그런 휘장 페리발로 주위에 던지다 해서 왔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헬리소 칭칭 감아서 말아버리는 겁니다. 칭칭 감다 칭칭 말아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의복처럼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창조한 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이 없다. 실패하고 그침이 없고 생략함이 없이 주님은 계속되신다. 그렇게 첫 것을 주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까 처음에 팔라요 부패하고 낡아진 것들은 다 이렇게 의복처럼 갈아입게 하는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칭칭 감아서 말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 땅에 기초를 주셨던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지으셨다가 그것을 멸망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 속에 있는 진리, 그것들 속에 있는 존재이신 자기 자신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로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육은 없어지는 거죠. 영은 다시 원금 회수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영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때에는 첫 것이 있을 때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죠. 새롭고 산 길이 아니죠. 새롭고 산 길이 되려면 첫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파괴되고 첫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9장 9절에 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에 의지하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첫째 것은 폐하시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카이노스, 새 것이 될 것, 새 옷이 될 때까지만 맡겨둔 율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예법,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제물, 그리스도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좋은 제물. 현재까지는 비유단 말이죠. 첫 장막까지는 비유였단 말이죠. 맡겨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낡은 것, 첫 것, 더러운 것, 사람 중심, 사람 교훈인 것, 이런 율법, 이것은 멸하시고 파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또 멸망하시는 것은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가 그것을 갈아 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코로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번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엎으시는 거죠. 주님만 영원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칭칭 감는 의복처럼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다?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둘째 것 진리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 존재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카이노스 새 것이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에게 이제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죠. 나뭇잎으로 지었다가 치마를 했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채색 옷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채색 옷은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이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예.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어 입혔다가 그 다음에 벗겨요. 37장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이 옷고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이제 채색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입히셨다가 그다음에 벗기셔요. 입혔다 벗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벗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언약의 성취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들어가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 사람 그 앞절에 있죠. 창세기 37장 24절인데 기록을 안 했군요. 거기 물 없는 구덩이에 나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 진리의 물이 없는 곳에 세워졌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죠. 내가 진리가 없는 구덩이에 빠졌었구나.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나는 제대로 살았다고 내 의와 내 법과 내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진리가 없는 물구덩이에 빠져서 살았었구나. 내가 물구덩이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1절에도 이 사람들은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고의, 속옷, 겉옷, 별다른 옷 한마디로 말하면 카이노스예요. 새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걸 입었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두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타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도 아름다운 옷이 나오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 아까도 설명드렸던 아름다운 옷, 가치 있는 옷, 카이노스, 존재가 되어진 옷, 이 옷을 입을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카이노스 새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다. 그리고 또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쉬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것은 또 계시록에 가보면 무엇이 되어 있죠? 이제 구원의 옷, 의의 옷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 옷으로 나오죠.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마포 옷, 피 뿌린 옷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카이노스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몸에 세포처럼 심겨진 것이고 가슴판에 말씀이 새겨진 거죠. 대못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처럼 잘 박힌 못처럼 내 중심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가슴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입니다. 못이 박혀진 것이라 그 말이죠.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 피 뿌린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 다 같은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 또 그렇게 하면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새 옷을 찢을 뿐이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옷을 찢을 뿐이다. 새 것으로 낡은 옷을 찢는 거죠. 새 것으로 낡은 옷을 찢을 뿐이지, 예, 반대로 되지는 않는다. 진리, 복음이 낡은 옷을 찢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조각으로, 조각옷을 말씀하셨잖아요. 조각이 무엇인가? 진리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조각으로 오셨어요.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또 뒤에 주셨고요. 예, 새 것으로 낡은 옷을 찢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찢는다는 것은 스키조. 예, 스키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수다, 분발하다, 틈을 만들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 낡은 옷을 찢게 될까요? 낡은 옷에 붙여버리는 거죠. 율법에 붙여버리는 거죠. 진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자기를 찢는 것이 되어져요. 본체이신 분이, 전체이신 그분이 부분으로, 조각으로 오셨어요. 조각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조각이라는 말은 한 조각, 에피블레마, 던져넣다, 떨어지다, 어떤 것 위에 던져넣는 의미로 어떤 것, 십자가 위에 던져지기 위해서 한 조각으로 오신 거죠. 예,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에피블레마입니다. 한 조각으로. 그러니까 내던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던져지기 위한 조각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말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붙여주시면, 내 속에 낡은 것에 율법의 그 진리의 옷을 붙여주시면, 진리를 붙여주시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찢어지냐는 거죠.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찢어져서 누수라는 영적인 마음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예. 합하지 않는다. 합하다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합하지, 쉼포네오, 조화되다, 합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함께 말을 할 수는 없다.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합심이 될 수는 없다. 율법과 진리가 동시에 어떤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지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있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행위 언약이 진리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행위 언약이 죽어진 거예요. 한쪽이 율법이 죽은 거예요. 한쪽이 죽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죽어주셨잖아요. 율법이 없어진 거죠. 예수의 육체로서는 죽어주셨죠. 육체로서는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 몸이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내 의, 더러운 것, 이것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법조문으로 된 것을 자기 몸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법조문의 율법을 찢어버리신 거죠.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던 것인데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 버리고 살아나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꺼내진 바 되어진 거죠. 예. 들어있는 것을,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야 되니까 겉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찢는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찬송과 저주가, 율법의 행위와 언약이 함께 쓸 수는 없다. 하나는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육체 예수가 죽어야 돼요.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겉의 것, 더러운 것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옷이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개가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체가 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겉과 속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성전도 되고 우상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본다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으로 보느냐 못 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산업, 스포츠 이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온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진리를 전하는 이브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찬송이에요.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오고 있고 내 입에서 진리가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아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옷이란 얘기죠. 옷, 겉옷, 율법을 얘기하죠. 호지하는 속옷, 꿰매지 않은 속옷이니까 꿰매지 않은 속옷은 복음을 말합니다. 겉옷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으로 짠 옷,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짠 옷인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입니다. 예, 성경 66권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이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깃으로 나누어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깃씩 성경 말씀을 동서남북으로 갈라 놓았어요. 이것이 이어져야 속옷이 되는 거죠. 천국은 사방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정방향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국 복음서로 된 말씀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속옷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죠. 비로소. 예, 그러면 4분의 1 쿼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비 뽑아 여기 제비를 뽑았다. 네 깃에 나오 각각 한씩 속옷도 취하니 통으로 짠 것이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제비 뽑힌 사람은 진리의 옷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듣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제비 뽑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속옷을 취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24절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인 것을 응하게 함이라. 제비 뽑는다 진리 옷을 가졌다. 아들이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다음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쎄어지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험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요단강, 강을 건너죠. 발을 물로 밟았다 그러죠. 물로 밟으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었다. 물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죠? 물이 갈라졌다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다. 40년, 광야 생활의 40년이 지나가면 복음의 발, 복음의 신으로 바뀌어집니다. 홍해를 건너주는 거죠. 홍해를 건너실 때, 건너 계실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건너가라.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은 물침제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고 건너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 마른 땅으로 행했다 그랬죠. 마른 땅으로. 그것은 셋째 날 천하의 물이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때 마른 땅 야바사예요. 묻이 드러나면 그대로 됐다 그랬죠. 그럼 마른 땅이 되면 내 마음 땅이 일궈진 것이고 마음 땅에 농사가 시작되어져서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 거죠. 아바로 한 거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40년 광야에는 내가 자라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기간이죠. 율법의 말씀들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발로 물을 밟으리니 그랬어요. 발로 물을 밟는 순간 요단물이 갈라졌다. 물이 멈췄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광야의 생활을 완전히 건너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바뀌는 복음의 발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의 신이 되어진 거죠. 내 발은 복음의 발, 진리의 언어로 된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복음의 발로 밟고 가면 물이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주는 것, 말씀이 해주는 것, 언약이 해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 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옷을 다 빠는 기간이죠. 복음을 다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사람이 죽었습니다.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었다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예.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다. 피스티스. 예, 믿는 것. 피스티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일에 인식.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내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초월적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식하고 승인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안받은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하나, 헤노테스. 아는 것은 에피크노시스. 인식됐다, 승인됐다.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내가 승인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승인되어지고 그 하나가 된 거예요. 누가?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됨, 만장일치가 되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온전한 사람. 텔레오스 아네르. 이루어진 아네르. 아내는 씨가 있는 남자잖아요. 씨가 있는 아네르. 분량, 척도까지 이루어졌다. 충만한 데까지 가득 채워졌다.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죠. 가득 채워진 거예요. 완수가 된 거예요. 이르니 도착이 되었다. 이런 거 내가 거기에 도착이 되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다 해주십니다. 전쟁을 해주시는 이유는 양식을 먹이시기 위함이다.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이에요. 나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전부 승리하는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주십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카이노스, 새 옷을 입은 존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가득 채워진, 그래서 도착한, 요단강을 건넌 아부아르한 그러한 상태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